네, 여러분 지금부터 1월 셋째 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부대를 위해서,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예지만 하나님 아버지, 예지가 깨끗하게 용서받는 귀한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정결하신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궁의 물결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대를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늘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는 이 나라의 민족 주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모든 해전들이 그것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주의 은혜를 말미암아 잘 이겨내고 하나씩 현장 예배가 제기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넣어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임려송 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을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교독문 3번 시편 4편 하나님 앞에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3번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권정희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부족한 죄를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나오게 하시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의 죄가 주원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휘어지는 회개의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죄의 모든 질고와 고난이 주님의 고난에 비할 수 없사오니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잠을 잘 때에 육체는 쉴지라도 우리의 영은 주 안에서 늘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길을 잘 자는 중에도 꿈속에서 떠나지 않도록 천군천사로 지켜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악령의 세력이 미혹될 때에도 분별해서 물리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깨어서 근신함으로 인해 또 기도함으로 인해 덮치는 악의 영의 세력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은 마귀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만군의 여호와시며 온 세상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여, 죄의 문제로 인해서 오늘도 고통 가운데 갈등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용서받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공의로우신 사랑을 알게 하셔서 세상에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에 서로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힘들게 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또 남을 위해서 주님께 부르주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질병과 이 모든 것으로 인해서 마귀의 꾀책이 오니 하나님 잘 생각하고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주신 많은 것들에 감사하면서 입술로 찬양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창조하심으로 저희에게 향한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사오니 주님이 저희들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막는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시키시려는 결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성령이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그 표심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의 삶을 친히 주장하셔서 저희의 사소한 일상까지도 간섭하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저희에게 허락하신 귀한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겸손과 순종으로 최선을 다하여 섬기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저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험하고 척박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며 방황하며 불신하지 않게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기도하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셔서 축복하시고 힘을 다해서 수고할 때마다 주님의 위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 영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삶의 주인 되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9페이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장 28절입니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금수저입니다. 오늘부터 열왕기상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열왕기상의 주요 내용은요,
이스라엘의 생존과 번영은 외부적인 여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키느냐, 잘 지키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삶이 복되고 풍성할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망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후세에 전해주기 위해서 쓰여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다윗의 말년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장 1절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고 하는 말은 다윗 왕의 기력이 다해 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늘 이렇게 춥다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나이가 들면 이렇게 좀 몸이 차가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은 다윗의 생명을 연장시켜 보려고 그 당시 미인이 많이 산다고 하는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예쁜 아가씨 한 명을 데려다가 다윗 왕을 시종 들도록 배려합니다. 다윗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베들레헴의 이름 없는 목동으로부터 이스라엘의 통치자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위에 오른 후에 정치를 안정시키고 백성들의 민심을 하나 되게 하고 영토를 확장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의 통일왕국 시대 때 가장 크게 영토를 확장할 수 있었지요. 또한 그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대한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성전 건축은 직접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재원을 마련하는 등 왕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존경과 신뢰를 한몸에 받는 성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원로웠던 세월들도 유수처럼 지나가고 다윗 왕은 이제 인생의 황혼기를 맞아서 기력도 없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권력의 누수 현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윗 당시는 왕위를 놓고 긴장한 분위기에 이르게 되었고요. 아직 다윗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왕자 아도니아가 다윗의 후계자를 자처하고 다녔습니다. 그는 왕이 되려고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왕위 찬탈을 위한 영모를 꾸몄습니다. 아도니아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려고 했던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고 명분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자 중에서 가장 연장자였던 암논은요, 여기 암논 보이시죠? 이 암논은 그의 이복누이를 강간함으로 인해서 피해자의 오빠인 압살롬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고요. 압살롬도 아버지 왕자를 탐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켰다가 결국은 군사령관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존재감이 미비했기 때문에 그가 서열상으로도 왕위 계승 1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매우 잘생겼다고 그래요. 훈남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사랑도 많이 받고 있었고요. 아버지 다윗을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나무랄 데도 없고 무소불위의 권세를 누리며 성장한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당시 왕을 모시고 있던 주요 인물인 제사장, 군사령관 등이 모두 그의 편에 서서 아도니아를 지지하면서 그의 영모의 핵심 인물로 가담했고 많은 백성들도 그를 지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계와 군부를 다 장악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해서 왕위에 오를 만반의 준비를 완벽하게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아도니아의 영모의 거사도 결코 하나님이 세우시는 솔로몬의 즉위를 막지는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던 인간들이 아무리 온갖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막을 수가 없고 하나님은 그의 뜻을 하나도 어김없이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4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분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언제나 원하시는 때 뜻대로 하시는 전능자이시고 자유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 인류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아도니아가 영모의 거사를 위해서 잔치를 마련한 장소는 예루살렘 동편의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에르노겔이었습니다. 여기 여러분 에르노겔 보이시죠? 아도니아가 이처럼 예루살렘 다윗 왕궁 가까이에서 영모를 꾸민 것으로 보아서 그는 상당히 많은 세력의 지지를 확신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도니아는 그곳에서 제사장 아비아달, 군사령관 요압, 그리고 솔로몬을 제외한 왕자들과 왕의 신하들과 유다 백성들을 청해놓고 제사를 지내고 잔치를 베풀며 스스로 왕위에 오르는 대관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선언만 하면 되는 그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이때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는요,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신탁을 하나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탁의 내용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의 몸에서 난 자, 솔로몬을 의미합니다. 다윗의 몸에서 난 자가 왕위에 앉게 될 것이고 그가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신탁을 받았고 나단은 이 신탁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솔로몬을 낳은 후에 밧세바에게 솔로몬을 후계자로 삼겠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은 아도니아의 영모를 저지시키기 위해서 매우 신중하고 지혜롭게 일을 추진했습니다. 그는 제일 먼저 솔로몬의 모친이자 왕후인 밧세바를 찾아가서 지금 당신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라고 하며 왕후를 일깨웠고요. 왕으로 하여금 다윗 왕을 찾아가서 왕에게 영모의 사실을 알리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단은 왕후에게 미리 말한 대로 왕에게 자기가 직접 나아가서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강력하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정부나 지자체에 무엇을 청원하거나 민원을 넣을 때도 반드시 법이나 규정이나 조례에 근거해야지만 설득력도 있고 정당성이 있어서 일이 성사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신 기도의 내용에 근거해서 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응답받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왕후 밧세바는 선지자 나단이 알려준 대로 아도니아의 영모 사실도 알리고 아들 솔로몬의 왕위 승계도 재차 확인하기 위해서 서둘러 왕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밧세바가 다윗 왕 앞에 나가서 몸을 굽혀서 왕께 절을 했더니 왕이 무슨 일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말은 뜻은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What do you want?라고 하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말한 것은 다윗 왕이 왕후 밧세바를 지금까지 한결같이 총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왕후 밧세바는 사실대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아도니아가 영모를 꾸미고 스스로 왕이 되었는데도 이 사실을 왕께서만 모르고 계십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를 자가 과연 누구인지, 누구에게 왕자를 물려줄 것인지를 왕께서 알려주시기만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께서 이 일을 서두르지 않으신다면 왕께서 승하하신 후에 나와 솔로몬은 죄인이 되어서 죽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약속했던 대로 선지자 나단이 들어왔고 왕은 물러갔습니다. 나단은 왕께 예의를 갖추고 엎드려 절하고 아도니아의 영모 사실을 고하고 왕께서 아도니아에게 왕위를 물려주신 것인지를 물어봤습니다. 확인한 거죠. 그리고 전에 나에게 장차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하지 않으셨냐며 왕이 했던 약속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은 왕후 밧세바를 다시 들어오게 하고 왕후 앞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날 그대로 행하리라 하고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군사령관 분하야를 불렀습니다. 그들에게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나의 노새에 태우고 왕이 쓰는 그 전용기와 같죠. 요즘으로 말하면 그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가서 거기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양강나팔을 불어 솔로몬 왕 만세를 부르고 저를 따라 올라오라. 솔로몬이 내 왕자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선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비록 다윗이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기력이 다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나단의 말을 듣고 급하게 솔로몬을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리는 제3대 왕으로 책봉하게 됨으로 인해서 전세가 이제 완전히 뒤집히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다윗 왕의 명령대로 대관식을 마치고 기온에서 올라올 때에 양강나팔을 불며 피리를 불고 즐거워하며 백성들이 솔로몬 왕 만세를 외치는 함성 소리가 마치 땅이 갈라지는 것처럼 요란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함성 소리와 함께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아도니아의 대관식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먹고 마시던 자리에서 혼비백산해서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도니아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영모에 가담한 자들이 되었으니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어요. 옛날 우리나라 왕조 시대에는 영모를 꾀한 자에게는 삼족을 멸하는 멸문지화의 형벌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삼족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 손자까지를 의미합니다. 영모나 구테타는 성공하면 목숨을 건지고 권력을 손에 넣게 되지만 실패하면 죽음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목숨을 내건 도박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자리가 탐나서 대여 군무를 꿈꾸다가 실패한 아도니아는 결국 어떠한 행동을 했겠습니까? 아도니아는 솔로몬 왕에게 죽임을 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제단으로 달려가서 주의 장막 안 제단 뿔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당시 범죄자나 살인자가 고의성 여부를 판정받기 전에 죽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생명 보존을 위해서 지정된 곳이 바로 도피성과 주의 장막의 제단 뿔이었습니다. 제가 도피성에 대해서는 몇 개월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도피성에 피신해 있거나 성소의 제단뿔을 잡고 있으면 그곳에서 사람을 죽일 수 없도록 하나님이 치외 법권 지역으로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도니아가 제단뿔을 잡고 솔로몬 왕이 자기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기를 요구한다는 소식을 솔로몬에게까지 이 소식이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솔로몬 왕은 아도니아를 그 제단에서는 죽일 수 없으니 끌어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 왕 앞에 끌려 나온 아도니아는요, 예의를 갖추고 왕 앞에 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아도니아에게 너무 떨 거 없다. 이제 니네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관용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권력에 눈이 멀어서 왕위를 탐내어 영모를 꾸미다가 실패해서 이복 동생인 솔로몬 앞에 끌려 나온 아도니아의 꼴이 얼마나 망신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이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잖아요. 죄를 지으면 신분이나 서열에 관계없이 이처럼 망신을 당하고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아도니아가 목숨을 건진 것은 그가 솔로몬 왕의 이복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도니아의 앞으로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만 잘하면 되는데 다윗 왕이 세상을 떠나자 아도니아는 또 스스로 자기 명을 재촉하는 일을 합니다. 죽을 짓을 한 거예요. 그는 다윗 왕이 세상을 떠나자 솔로몬 왕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아가서 다윗 왕에게 수정 들던 수냄 여인 아비삭 있잖아요. 그 여자를 자기한테 이 수정 들던 이 여인을 자기한테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당히 앞으로 가야 되네요. 이러한 요구에 대해 솔로몬은 그의 군사령관 분하야를 보내어서 아도니아를 죽이라고 명했고요. 그래서 아도니아는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도니아가 왜 하필이면 여자가 많이 있는데 그 자기 아버지 왕을 모셨던 수냄 여인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고 했을까요? 우선 여기 그림에 보는 대로 이 여자가 굉장히 예뻤어요. 수냄 지역이 미인이 많다고 그러는데 거기서도 예쁜 여자를 데려왔겠죠. 성경의 아비삭은 아리따운 여자라고 했습니다. 왕을 수종 들고 봉양하기 위해 선택한 여자이니까 얼마나 신경을 써서 골랐겠어요. 아도니아는 왕자였기 때문에 왕궁에서 아비삭의 아름다운 미모를 눈여겨보고 있다가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왕이 세상을 떠나자 아비삭을 자기 여자로 취하고 싶었던 것이겠죠. 남자들은 늘 예쁜 여자 좋아하잖아요. 그러나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아내로 삼고자 한 것은 사실 더 큰 속내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아버지 다윗을 모셨던 후궁 아비삭을 아내로 삼음으로 왕권을 주장하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가 숨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북한도 백두혈통 늘 얘기하잖아요. 고대 규례에 따르면 선왕을 모셨던 후궁은 선왕의 뒤를 잇는 왕이 다시 취하도록 아내로 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면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아마도 선왕을 모셨던 후궁들의 신변의 안전과 여성의 생계 보장을 위해서 마련한 제도라고 보여집니다. 솔로몬은 선왕을 모셨던 이 아비삭을 후궁으로 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비삭의 신분을 보장하고 노후의 생계를 충분히 보장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도니아가 굳이 선왕을 모셨던 아비삭을 아내로 삼고자 한 것은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짓이기도 하지만 아직도 왕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내가 선왕의 후궁을 아내로 삼았으니 실제적인 왕권은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주장하는 요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도니아의 이러한 정치적인 의도와 속셈을 알아챈 솔로몬 똑똑하잖아요. 그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살려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설령 살려준다고 해도 언제든지 다시 역모를 꾸밀 불씨를 품고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솔로몬은 단호하게 불씨를 제거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리 분별력이 없었던 아도니아는 자신이 왕위 승계 일이라고 하는 것만 믿고 역모를 꾸미다가 실패했고 또다시 무리한 요구를 하다가 결국은 목숨을 잃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도 정권의 말년에 네임덕 현상이 생겨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간직하고 있었던 선지자와 사람들이 그루터기가 되어서 위기를 모면하고 다시 부흥을 모색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 또 제목에서 보았던 것처럼 진정한 금수저는 누구일까요? 바로 솔로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왕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왕손이 아닌 미천한 목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왕이 될 수 있고 더한 것도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대표적인 천사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천사는 누시엘, 가브리엘, 미가엘, 라파엘 등의 천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일을 주관하던 천사장인 누시엘이 타락해서 마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이 땅도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죄악이 들어온 이후에 이 세상에는 언제나 하나님께 대한 마귀의 도전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히 교회에 대한 시선이 매우 부정적이고 매사에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태도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러나 저 또한 그 교회 이단들의 행동이나 교회 내에서의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인 일들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예를 들면 교회 모임은 안 되는데 식당 모임은 허용하고 교회 집합은 안 되지만 놀러 가는 것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교인들의 헌신과 헌금에 의해서 운영되고 살아가는 것인데 이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니 당연히 교회 운영이 어려워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니네 하나님이 알아서 할 것인데 무슨 걱정이냐, 아니면 저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은 돈 때문이다, 헌금 때문이다 라고 매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도산하는 것은 굉장히 가슴 아파하는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요즘 소상공인들의 이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정책에 반대해서 시위하는 것은 굉장히 가슴 아파하면서 교회가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돈 때문이다, 목사들이 헌금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오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희망이 남아 있음을 믿습니다. 성경 이사야서 6장 13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여러분, 이게 그루터기예요. 나무의 대부분이 베어지고 밑둥만 남은 것이지요. 그러나 이렇게 밑둥만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것에서 싹이 나와서 다시 나무가 자라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오랜 기간 동안 역사 속에서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그루터기와 같은 신도들에 의해서 다시 부흥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록 순간적이긴 했지만 이스라엘에는 스스로 왕이 된 아도니아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 솔로몬 왕, 이렇게 두 왕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역시 두 임금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참된 왕이신 예수님과 스스로 왕이 되어 이 세상에 군림하고 있는 사탄이 바로 그것입니다. 왕자를 탐내어 스스로 왕이 된 가짜 왕 아도니아를 추종하고 그의 잔치에 참여하여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던 때에 하나님이 세우신 진짜 왕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음을 알리는 양강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아도니아를 따르던 무리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 나팔 소리에 놀라서 혼배백산 뿔뿔이 다 흩어지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끝날에도 그러할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주로 재림하심을 알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참된 왕이신 예수님의 편에 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구원과 환희의 나팔 소리로 들릴 것이지만, 그러나 거짓 왕이었던 아도니아, 곧 이 세상 사탄 편에 서서 그를 따르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심판과 죽음을 알리는 소리로 들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하고 누구를 나의 왕으로 섬겨야 할까요, 여러분? 가짜 왕 아도니아입니까? 아니면 참된 왕 솔로몬입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 임금 사탄입니까? 선택은 바로 나의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임금들이 다 사탄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이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다 이 사단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라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선택은 나의 몫이라는 거예요. 제가 바라기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가족들, 그리고 우리와 관계된 모든 분들이 이 세상 임금이 아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나의 영원한 왕으로 섬기고 영생복락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신 말씀에 감사하오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1장의 말씀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금수저 중에 진정한 금수저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늘 마귀에게 속아서 돈 많고 많이 배운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는 것이 금수저인 줄 알고 그저 그러한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뉴스에서도 종종 보는 것처럼 그러한 돈과 학식과 명예는 그리 오래가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진정한 금수저는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보잘것없는 목동에서 왕이 되었던 다윗처럼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솔로몬처럼 주위에서 아무리 우리를 시기하여 해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루터기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를 지키시고 왕이 우리게 하셨던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어려움을 거치면서 더욱 진실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시며 새롭게 되어 코로나도 잘 이겨내고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은혜 아니면 찬양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빛 보다도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아멘. 지금은 헌금하는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하실 때 감사한 내용을 적은 감사의 기도 제목과 소원을 적은 소원의 기도 제목도 함께 옆에 있는 군종이나 간부님들에게 전달하셔서 제가 들어가면 한꺼번에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가 감사의 기도 제목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그 손길들이 더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또 소원의 기도 제목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들의 소원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넣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 위에 주님께서 만배로 축복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은혜가 풍성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영혼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들어진 예물을 축복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 함께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신우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하루속히 만나서 교제해야 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가 2주 연장되었다고 하니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히 모든 상황들을 종식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또 서로 기도하고 믿음 안에서 소통하고 또 예배드리면서 믿음을 굳건히 세우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송 하신 다음에 축도하고 예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환난 가운데에서도 그루터기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찾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사방에서 적이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부모를 원망하거나 세상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진정한 금수저가 될 수 있음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짐하고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신우들 머리 위에와 우리가 속한 교회와 대대와 간부님들 신우들 머리 위에 특히나 대대장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예배는 마쳤습니다. 잠깐만요. 이번 주에는 빔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설교 동영상을 예배 동영상을 촬영했는데요. 빔 프로젝트를 이용할 때 하고 그냥 그 핸드폰 TV 이용해서 할 때하고 어느 게 좋은지 단톡에 의견을 여러분들이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여러분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